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에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복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아브라함의 출발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출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명령은 하란에 있을 때 내려진 명령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내려진 명령입니다. 그 우르 땅이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이 이라크 쿠웨이트 가까이에 있는 거기에서 출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세상에 복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라는 주제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상 숭배를 하고 함께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복 주어서 너로 하여금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신방을 다녀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가 뭐라고요? 우리 집에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라고. 그래서 뭐 잘생겨서 복덩어리가 아니고 정말 복덩어리 며느리가 있어요. 그 며느리가 올 때부터 가세가 더 흥왕하여 가고 그런 집안이 있는가 하면 물론 어른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또 저 며느리가 들어올 때부터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흔히 우리는 복덩어리 며느리를 봤다 그런 얘기들을 흔히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눈물이 복덩어리가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웃 가운데에서도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주 땅에 복덩어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광주 땅에 저주덩어리로 부른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 주에 저기서 휘어 축제한다고 동성애 축제한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들은 그건 복덩어리가 아니고 뭐예요? 저주덩어리입니다. 우환과 걱정덩어리고 오히려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악의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뭐냐 하면 복덩어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복덩어리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했지만 1차적으로 오늘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친구들 속에 이웃들 속에 내 가정 속에서 나는 복의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또 그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만큼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없죠. 옛날에는 숟가락에도 뭐가 적혔어요? 복. 밥그릇에도 바닥에 옆에 보면 복 적어놨는데 요즘 왜 안 적느냐 이래 물어봤더니 안 적는 이유가 있대요. 젊은 사람들이 한문을 몰라서 안 적는데요 이제. 하여간 여러분 예전에는 어디 보면 복자를 붙여.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누어 주는 덩어리가 되라.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놀라운 영적 축복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서 다른 이웃들이 아비멜렉이나 이런 다른 왕들이 옆에서 보고 너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복이 되라고 부르셨다. 나는 세상의 근심거리인지 복의 덩어리인지 오늘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는 정말 복덩어리인지 이웃에게 내가 정말 복의 덩어리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요, 요즘은 제가 어제도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전도하러 동네를 갔습니다. 제가 전도하는 사람들은 우리 이 재개발 반대하는 일에 협조하고 있는 분들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우리 누문동의 복덩어리라고. 맞습니까? 누문동의 복덩어리. 목사님 안 왔으면 막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땅 지킨다고 조금 있으면 다 버려두고 갈 땅 붙들고 하지 말고 하면서 제가 이제 초청장도 주고 두 가지 소식 전도지를 주고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딱 모아놓은 것이 왜 교회 다녀야 되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딱 모아놓은 것이 이 두 가지 소식입니다. 글도 잘 읽으시고 하니까 읽어보십시오. 그러고는 제가 나누어 드리고 국화꽃도 갖다 주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뭐냐 하면 억만금을 갖다 주고 몇십억의 돈을 갖다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이제 목, 금, 토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런 복의 덩어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복의 통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이 될 것이면 거절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 1장에 오면 이렇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빛을 거절했다. 왜 거절했느냐?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하여서 빛을 거절했다. 그러나 빛으로 나아오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이 되겠지만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영혼을 건지는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전도한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은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다고 우리가 가서 또 오늘 이 얘기 듣고 나가서 이 지옥 간다 뭐 이래가지고 싸움을 일으킬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변명할 것이 없도록 만드는 일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초청장을 나누어주지만 그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세상에서 나를 믿지 않았으니까 지옥 가라 했을 때에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때로는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동시에 선포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인 복음만 선포하고 있지만 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 그들은 변명할 것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복덩어리가 되어지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가능합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세 번째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니까 그냥 명령만 받고 순종해 갔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내리시는 명령이 뭡니까?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하니까 떠났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집을 나가긴 나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하니까 그냥 아무 길로나 우왕좌왕하고 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매일매일 그 걸음을 저 북쪽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북쪽을 향하여 올라가서 어디까지 갔냐? 하란이라는 곳까지 갔어요. 그 하란에서도 몇 년 동안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 하란에 있는 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고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요즘은 후레쉬를 갖고 사는 시절이고, 요즘은 차로 헤드라이트를 비추면 저 멀리까지 비춰지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지만, 이 말씀이 적혀질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할 때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죠. 저도 어릴 때 여러분 등 안에 호야 불 넣어가지고 다녔잖아요. 호롱불 넣어가지고, 아니면 촛불을 넣어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들고 어디 가다가 그게 불탈 때도 있었어요. 그죠? 촛불이 잘못 움직여져가지고는 등이 불탈 때도 있고, 그렇게 밤길을 가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가면 그 다음 걸음을 디뎌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보여주는 그런 걸음을 인도해 가셨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갔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적고 있는데, 여기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고 싶어서 열심히 내가 저 목적지를 향하여 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걸어간 것이 아니고, 마침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걸음을 인도하시고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끌어주기도 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왔다. 그래서 이게 마침내라는 이 단어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사용하는, 아브라함이 환난과 핍박을 피하여서 아브라함이 모든 고난을 피하고 드디어 정복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저하고 있는 아브라함, 때로는 갈등하고 있는 아브라함,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늘 보살펴서 드디어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오늘도 이 세상에서 복이 되어지고 복덩어리가 되어지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이웃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전도지를 나누고 초청장을 나누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그의 생애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그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백할 것입니다. 아이고, 은광교회 아무개 집사님, 은광교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그분은 내게 뭐라고요? 복덩어리였습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이 삶을 오늘 또 남은 3일 동안 헌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환영하든 비판하든 모든 것이 자신들에게 복과 저주가 됨을 알고 우리는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온저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덩어리가 되라고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버지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어지는 복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으니 이 복덩어리를 우리의 가슴 속에 안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이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복덩어리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3일 동안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는 나아가서 복덩어리가 되어야 된다고, 나는 축복의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세상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덩어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복음을 들고 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는 일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참 보잘것없는 것 같고 참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찾아갈 때에 우리를 환영하든지 우리를 거절하든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은 자신들에게 복과 저주가 되어지고 하나님이여 그것은 복음이며 동시에 심판이 되어지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걸어갈 뿐입니다. 하나님,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게 하시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들이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하시고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복덩어리의 발걸음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이번 새가족 초청주일은 먼저 성도들의 가정 안에 있는 태신자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가족과 친구들까지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빌립보 성의 간수장의 가정처럼 하나님, 그 가정이 그날 밤에 온 가정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안이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장기 결석자들, 낙심하여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새가족 초청주일에는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 안에 있는 태신자들, 성도들의 가정 안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지체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아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가 있고 손주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으로 인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대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었사오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의 덩어리가 되어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복덩어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복음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오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성 간수당의 가정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전도주의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 속에 퍼져가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통하여 믿지 않는 주님이여 성도들, 믿지 않는 가정들, 믿다가 낙심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서 교회와 멀어져 있는 주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언실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낙심한 자리를 털어버리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들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일에 우리 영혼들을 보내주시되 이미 약속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복음 듣는 기회를 예수 믿어도 죽을 때나 돼서 예수 믿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방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한 사람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환경과 모든 형편을 성령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데 약속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얻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환경을 지켜주시도록 참석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들의 환경까지도 지배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내일 모레면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의 불러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당일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속된 사람들의 가정 속에 급한 일들, 바쁜 일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을 깨뜨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들을 주님이 잘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대상들의 가정 형편과 직장의 형편과 자녀들의 형편과 모든 환경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참석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집을 채울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들을 데려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종하여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강권하여 데려올 뿐입니다.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들을 아버지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10월 14일은 성령과 복음의 능력으로 이 누문동 땅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권세, 이 광주 땅을 둘러싸고 있는 거짓의 영들이 깨어지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불신 영혼들이 회개하는 날이 되어지. 지금도 악한 마귀는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어둠의 권세가 빛의 영향력 아래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의 영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한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게 하시고 이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10월 14일은 아버지 성령과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거짓의 영들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신 영혼들을 주님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죄악의 권세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권세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불신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영의 권세, 죄악의 사슬들이 다 깨어져서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복음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광주 땅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진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고 악한 사탄의 진을 물리치고 거짓의 영들을 물리치는 것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빛을 들고 가는 길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전도지를 들고 초청장을 들고 나아가서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여,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거짓의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말로 사는 사람들을 엉두르고 있는 모든 죄악의 권세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님이여 전도지 참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들고 나아가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영적 전투를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가 결박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의 진리를 가장 쉽고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잘 설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말하지만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선포되어지는 전도의 설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전도 설교를 두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낙심한 영혼이 돌아오고 방황하던 영혼들이 정착되어지는 날,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14일은 정말 놀라운 영적 축복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주님이여 이 영혼들을 책임지고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들고 설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가장 잘 설명하고 가장 아름답게 설명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변의 지혜를 주시고 말의 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식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더 이상 사람의 말로 선포되어지지 아니하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들의 심령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낙심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정착되어지는, 그래서 복되고 귀한 날, 아름다운 날 되어지는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잘 섬겨가며 이 계획들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사명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10월 21일에 아시아 문화전당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 광주 안에 있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어제 연락을 받고 하는데 저 목포에 있는 교회들도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가 이 퀴어 축제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여 오겠습니다 하고 교회 몇 교회가 모여서 버스들을 대절해서 온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이 악한 사상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깨어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하여서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 이 땅을 다시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광주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3번 외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 나라가 음란 공화국으로 바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는 자들, 우리 자녀들 축복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이여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